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네, 이 말씀은 아주 쉽고 단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읽을 때 생각을 안 하고 이 말씀을 보고 읽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렇게 사람들이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고 조금만 생각을 하시면서 읽으시면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금방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 18절에 보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8절 안에 이제 두 종류의 나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는 좋은 나무, 또 다른 하나는 못된 나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16절에 보시면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자, 여기 이제 네 가지 종류의 나무가 나옵니다. 가시나무, 엉겅퀴, 포도나무, 무화과. 자, 이 두 가지 종류의 나무는 좋은 나무고 두 가지 종류의 나무는 못된 나무죠. 그럼 포도나무 좋은 나무입니다. 가시나무 못된 나무입니다. 이 한 가지씩만 가지고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랬는데, 이 좋은 나무는 포도나무죠. 이 좋은 나무에다가 포도나무를 놓고 읽어 보겠습니다. 포도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말이 되죠. 포도나무는 좋은 나무니까 포도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맞습니다. 절대 나쁜 열매가 맺혀질 수 없는 것이죠. 좋은 나무 대신 포도나무에게서는 절대 나쁜 열매가 맺힐 수 없다. 아름다운 열매만 맺힌다. 좋은 나무니까 말이 됩니다. 반대로 못된 나무는 가시나무니까 이 못된 나무에다가 가시나무를 넣고 한번 읽어보자는 겁니다. 가시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가시나무는 포도를 맺을 수 없고, 말이 되죠. 가시나무는 가시가 아니고 가시나무에서는 탱자가 열리죠. 정말 별로 쓸모없는 그런 열매가 열리죠. 그래서 가시나무에서 탱자가 열리고, 말이 맞는 거죠.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나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사람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마태복음에서 이 나무 비유를 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좋은 사람인지 좋은 나무인지 못된 사람인지 못된 나무인지 넣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저 황용성이가 좋은 사람인지 못된 사람인지를 알려면 여기다가 넣어보면 됩니다. 자, 한번 좋은 나무에다가 넣어보겠습니다. 자, 황용성이는 좋은 나무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가 절대 맺혀지지 않는 거니까요. 포도나무는 탱자가 맺힐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저를 좋은 나무에 넣어보니까 황용성이는 좋은 사람이다. 황용성이에게서는 나쁜 열매가 절대 맺힐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니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가끔씩 화를 낼 때가 있고, 또 아내와 부부싸움을 할 때도 있고, 또 미움이 일어날 때도 있고, 또 욕심이 일어날 때가 있는 걸 보니까 일단 저는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나무는 항상 아름다운 열매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제가 이제 좋은 사람이면 죄를 지어서 안 되고요. 항상 선을 행해야 되는데 가끔씩 죄가 나오고 이렇게 어두운 부분이 나오는 걸 보니까 저는 일단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은 사람이 아니면 나무가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못된 사람이죠. 저는 못된 사람이로구나. 그래서 황룡성이에게서는 선이 나올 수 없구나. 가시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없구나.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나올 수 없구나. 마찬가지로 못된 사람인 황룡성이에게서는 선한 게 나올 수 없구나. 선한 열매가 나올 수 없구나. 말이 맞죠? 그럼 이게 사람 이야기라는 거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성품적으로 좀 착하게 보이는 제 아내도 저랑 똑같이 제 아내 속에도 이렇게 선한 행실이 나올 수 없고 착한 행실이 나올 수 없는 못된 나무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행악의 종자의 씨를 받아가지고 태어난 아담의 후손, 모든 인생은 다 못된 나무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될 수 없다. 사람은 좋은 나무가 될 수 없다. 사람은 못된 나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나무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나무다. 예수님은 좋은 분이다. 예수님에게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다. 예수님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온다. 예수님에게서는 거룩한 것이 나온다. 착한 성품이 나오고 예수님에게서는 착한 선이 나온다. 이게 말이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가시나무, 탱자, 나쁜 열매를 맺히는 못된 나무는 아담의 후손인 행악의 종자로 태어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우리 인생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이 말씀의 내용은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아담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불순종 가운데 출생한 모든 인생들의 이야기를 못된 나무에다가 비유를 해서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행악의 종자인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은 못된 사람이라 사람의 성품 속에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선한 것이 들어있지 않다. 악밖에 들어있지 않다. 가시나무에게서는 탱자밖에 나오지 않는 것처럼 악한 인간에게서는 악한 것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것을 여기에다가 못 박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잠깐 접어두시고 우리가 창세기로 가서 창세기 6장 말씀을 봐도 우리는 금방 우리가 악한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여기 보니까 창세기 6장에도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없다고
되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을 보셨다는 거예요. 관영. 이 관영이란 말은 세상에 죄악으로 꽉 물들었다. 관영. 이제 인생들의 마음속에 죄가 가득 들어서 세상에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하나님이 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이제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셨는데 그 사람들 마음의 죄가 가득 관영해서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면 사람은 항상 악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항상이라는 말에 포인트를 좀 주고 제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우리 인생을 볼 때, 사람이 자기를 볼 때, 나는 이 말씀에 동조할 수 없습니다. 예, 악한 건 맞습니다. 남을 미워할 때도 있고, 욕심을 부릴 때도 있고, 하지만, 이 말씀처럼 항상 악하면 인간이 100% 악하다는 건데, 이런 말씀에는 동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믿지 않고 가끔 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해석하기 때문에, 자기를 분별하기 때문에 이 항상 악하다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를 보지 못하고 가끔 악하다는 그쪽으로 마음이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금방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18절에서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못된 나무는 항상 나쁜 열매만 맺느니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6장 5절에도 사람은 못된 나무이기 때문에, 못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에게서는 가끔 악이 나온다가 아니고 항상 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못된 나무, 가시나무에서는 항상 탱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힐 수 없죠. 가시나무 보고 너 포도를 맺혀라,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악한데, 항상 악한 우리 인간 보고 너 선하게 살아라, 율법을 지켜라, 법을 지켜서 선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제 서로 자기 땅이라고 이제 주장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자기 땅이라고 싸울 때 싸울 필요 없다. 등기부 등본에 이 땅은 황룡성 거라고 돼 있다면 황룡성이 편을 들어줘야 되고, 이 땅은 김용성이 거라고 돼 있으면 김용성이 편을 들어줘야 된다. 서로 둘이가 자기 땅으로 싸울 필요 없다. 등기부 등본에 어떻게 돼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이 등기부 등본인데 성경책에 우리가 가끔 악하다, 그렇게 돼 있으면 성경책 편을 들어줘야 된다. 근데 등기부 등본과 같은 성경책에 사람은 항상 악하다, 사람은 못된 나무다, 가시나무다. 그래서 가시나무에서는 탱자, 나쁜 열매밖에 나오지 않는다. 사람에게서는 선한 행실이 나올 수 없다, 착한 행실이 나올 수 없다. 사람에게서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가 나온다, 맞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과 같은 성경책 편을 들어주고 성경책대로 자기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등기부 등본인 성경책을 편을 들어주지 않고 자기 생각을, 자기 느낌을, 자기 보는 관점을 더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기 때문에 신앙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나무인 못된 나무인 사람 속에는 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고행으로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사람의 행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무엇을 말씀해 드리고 싶으냐면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부분을 못을 박아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래전에 이탈리아 로마 스카라 산터라는 성당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계단을 만들 때 어디서 그 계단을 가져오고 만들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을 때 그 계단을 올라가서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았는데 설에 의하면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 로마 그 스카라 산타 성당 앞에 계단을 만들 때 예수님이 올라갔던 그 로마 그 본디오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을 때 사용했던 그 계단을 가지고 와서 이제 성당의 계단을 만드는데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막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이제 마틴 루터도 그 계단에다가 유리 조각을 뿌려놓고 무릎팍으로 기어 올라가서 이제 죄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고행을 통해서. 그래서 자기가 그 무릎팍에 그 유리 조각이 팍팍 박히면서 피가 철철철철 흘려지는 그런 고행을 통해서 나는 다음부터 죄를 짓지 않겠다고 각오하고 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수고를 하면서 이제 죄를 안 짓겠다고 하고 또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고 그렇게 무릎팍에 피가 나는 그런 고행을 통해서 죄를 씻으려고 많은 선행에 도전을 해봤는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걸 발견하게 되면서 사람이 고행으로 선행으로 노력으로 사람에게서 나오는 열심으로 죄를 해결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을 발견하고 이제 마틴 루터가 어느 날 로마서 1장을 읽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구나. 그리고 삶 속에서도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되는 거로구나 하고 이제 믿음을 배우고 그렇게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시나무인 우리가 사람이 악밖에 없는 선이 존재하지 않는 항상 악한 우리가 고행으로 선행으로 노력을 해서 의로워지거나 거룩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빨리 깨닫고 방향을 내가 선을 행해서 율법을 지켜서 착하게 살아서 못된 사람인 내가 선행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인정받겠다. 이 방향으로 신앙이 형성되어져 있는데 이걸 빨리 포기하고 이게 잘못된 방향이로구나 하고 다른 쪽으로 믿음의 방향 쪽으로 신앙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 모습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뭘 열심히 해서 선행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데 신앙의 방법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없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고행을 통해서
의롭거나 선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거냐? 선하신 예수님에게 잡혀서, 선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좋은 사람은 선한 삶을 살고 선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좋은 사람은 예수님이다. 그러면 선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우리가 선한 삶을 살려면 선하신 예수님에게 잡혀서 그분이 우리를 딱 잡고 선하게 살도록 이끌어 가시면 몰라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딱 잡아서 선하게 살도록 이끌어 가시면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살았다라든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켰다든가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고 선하신 예수님의 그 힘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도구로 쓰임받은 것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살려면, 예수님에게 잡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거듭나지도 않았고 구원도 안 받았는데 예수님에게 잡힐 수가 없는 거죠. 구원을 받고 거듭난 사람이 예수님에게 잡혀서 선하게 살게 되는데, 거듭나는 게 뭔지도 모르고 구원받는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잡혀서 선하게 살 수 있는 그 힘을 가지신 예수님의 에너지로 선한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한 삶을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음받고 거듭을 나야 된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나무인데 선을 맺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스스로의 열심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저희 동료 목사님 중에 이분이 이제 거듭나기 전에 그 다른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런 말씀을 듣고 이 목사님이 내 이웃이 누군가 하고 출근길에 보니까 거지가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더래요. 아, 저 거지가 내 이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지켜보려고 그 거지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가지고 목욕을 시키고 그 거지에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자기 옷도 입혀주고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자기가 번 돈을 찬장에다가 놓고 같이 쓰자. 너도 써라. 나도 쓰겠다. 해가지고 같이 이제 그 번 물질을 그 목사님이 번 물질을 같이 거지하고 쓰자고 이제 찬장에 올려놓고 직장을 갔대요. 근데 직장을 갔다 와 보니까 그 거지가 없는 거예요. 그 어디 갔지 하고 다음날 출근을 하는데 또 그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소주를 먹으면서 이제 그 구걸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 있으니 따라서 이제 살아보려고 다시 그 거지를 자기 집에 데려와서 첫 번째처럼 이제 옷을 벗기고 거지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자기 옷을 다 갈아입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번 돈을 이렇게 같이 쓰자 찬장에 놓고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도 보니까 직장 갔다 와서 보는데 그 거지가 없더라는 거죠. 어디 갔지? 하고 보니까 또 이제 그 장소에서 술을 먹고 그 돈으로
술을 사 먹고 이제 돈을 다 쓰고 나니까 구걸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세 번째 그 사람을 만났는데 입에서 세 번째는 욕이 나오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행악의 종자이고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는 옛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옛사람인 우리가, 죄의 성품을 가진 우리가 진짜 가시나무라 아름다운 열매를, 선한 열매를 맺힐 수 없는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이 목사님이 3번까지 시도를 해봤는데 나중에는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막 하면서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3번 하고 욕 안 할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보세요. 그 목사님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3번까지는 할 수 있을란가 몰라요. 그러나 한계 밖에 가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가시나무인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가시나무가 포도를, 이게 불가능한 거죠.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강령인데 그 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좋은 나무라, 예수님은 나쁜 열매가 절대 열리지 않는다. 예수님에게서는 아름다운 열매, 즉 예수님에게서는 선한 게 나온다. 예수님 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쉽다는 거죠. 예수님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계명을 지켜서 사랑하고, 그게 예수님에게는 너무 쉬운데 우리에게는 이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잡혀서, 선하신 예수님에게 잡혀서 그 예수님 우리를 선하게 살도록 이끌어 가시면 몰라도 우리 스스로는 안 된다. 가시나무인데 선을 행할 수 없다. 인간에게서는 선이 나오지 않는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시나무인데, 못된 나무인데, 그 가시나무에게 농부가 거름을 주고 막 그 벌레를 잡아주고 그 가시나무를 막 이렇게 농부가 정성을 들여서 잘 가꾸어 주면 내년에는 탱자 안 열리고 포도 열매가 열리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불에 던져 살라진다고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오늘 종교는 가시나무인 우리 보고 선을 막 쌓으라는 것, 네가 좋은 데 가려면 선을 막 쌓아라, 그렇게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종교가 그렇고 불교도 똑같습니다. 적선하십시오. 극락에 가려면 선을 많이 쌓으십시오, 이렇게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근데 불교뿐만 아니라 기독교도 똑같습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한 가지마다 불구덩이에 던져지니까 가시나무는 우리 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라 이렇게 가리킨다는 거죠. 못된 사람 우리 보고 사람 보고 선을 행해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라, 이렇게 가리키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행으로 선행으로 의로워지거나 선할 수가 없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발견을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고행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죄를 씻을 수 없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선을 행할 수 없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을 못하겠구나,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로구나 하고 깨닫게 되면 이제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바꾸어서 그 부분에 은혜와 어떤 분의 도움을 입은 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구나. 내가 이 방향으로는 안 되겠구나 하고 포기가 빨리 오면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은혜에 입을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충청남도 그 서천군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시골 교회이기 때문에 운행을 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를 10시에 드리는데 8시부터 이제 시골 그 동네에 사시는 형제 자매님들을 이제 예배당까지 이제 교회에 작은 버스로 운행을 해서 데려다 모시는데요. 데려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하루는 어떤 부처님이랑 모처님을 다 태우고 이제 가는데 차가 예배당까지 오기 중간에 이제 기름이 앵꼬가 돼가지고 차가 못 가는 거예요. 그러지, 이 예배는 10시에 시작되는데 시계를 보니까 예배 시작 시간이 한 20분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다른 교회 가까이 있는 분들은 걸어서도 오고 버스를 타고도 오는데 제가 목사기 때문에 설교를 하고 예배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다. 시간은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기름이 앵꼬가 돼가지고 도로 중간에 서버렸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걸어서 가려면은 2시간은 걸리겠는 거예요. 예배 다 끝나죠. 그래서 안 되겠다. 할 수 없다. 이 마음이 오니까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차를 얻어 타서 가야 되겠다 하고 차를 얻어 타는 쪽으로 마음을 바꾸는 거죠. 근데 어떤 그 부친께서 자기는 예배당까지 걸어간다고 막 걸어가는 거예요. 저렇게 걸어가면 2시간은 걸리는데 예배 다 끝나고 가는데 안 되겠다 해서 차를 얼른 얻어 타가지고 막 가가지고 그 부치님 이 차에 타십시오 해가지고 그 차를 타가지고 이제 5분 전에 예배당에 도착해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다는 것이죠. 걸어서는 예배당까지 갈 수 없다.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이 마음이 깨달아지니까 다른 방향으로 마음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차를 얻어서 이렇게 예배를 참 은혜롭게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선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게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선을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마음을 포기하고 이제 믿음으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방향을 선을 행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공로를 믿어서 나아가야 된다. 이쪽 방향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어떤 관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제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이 관원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습니까? 자, 이 사람은 자기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네 질문이 옳지 않다. 저 같으면 이렇게 말을 할 건데, 너는 못된 나무라. 못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야. 넌 가시나무인데 포도를 맺을 수 없는 거야. 너는 행악의 종자 아담의 후손으로 죄악 중에 출생된 인생이기 때문에, 죄덩어리로 출생된 인생이기 때문에 너에게서는 선한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악한 것밖에 나오지 않아.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데 예수님이
이 질문을 받고 1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는 한 분이니까 예수님만 선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만 선하다. 이 말은 너는 악하다. 사람은 선하지 않다. 그러니까 너가 선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고 네가 선하다면 선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데 너는 선하지 않고 악한데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야. 너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걸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해 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 모습을 모르니까 예수님 앞에 무슨 선을 행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나무인데 가시나무가 노력을 한다고 포도를 열릴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한 종자의 나무에 한쪽에는 탱자, 한쪽에는 포도, 이런 나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오래도록 했습니다. 그 나라에 가봤는데도 그 나라에 있는 나무들 중에 한 종자에 두 가지 열매를 맺히는 나무는 본 적이 없습니다. 못된 나무, 나쁜 열매,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 예수님에게서는 선한 거, 사람에게서는 악한 거. 예.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선을 행해서,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니까 이 사람 신앙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한 번도 자기 모습을 정확히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야. 너는 창세기 6장 5절, 너는 항상 악해. 너는 마태복음 7장 16절, 너는 가시나무야. 못된 나무야. 18절, 못된 나무야. 너의 성품 속에는 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이 없어. 그러니까 너는 네 행함으로, 네가 선을 행한 율법을 지킨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려고 하면 안 돼. 방향이 잘못됐어. 은혜를 입고 믿음의 방법으로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고 거듭나서 예수님에게 잡혀서 예수님이 너를 선하게 살도록 이끌어 가야 돼 하고 이렇게 말을 해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참 답답한 거지요. 그래서 오늘 날도 많은 기독교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 어떤 관원처럼 자기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나무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선을 행할 수 없는 자신의 근본 모습을 깨닫지 못하니까 선을 막 쌓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주일 성수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지켰습니다. 저는 연보를 많이 드렸습니다. 저는 소득의 11조를 항상 드렸습니다. 저는 전도에서 해마다 몇 명씩 전도해서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끕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봅니다. 자기가 한 것을 막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자기가 한 그 행실을 쌓아서, 그 선행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너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자야. 너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야 하고 아예 인간이 선하게 된 그 선을 들고 나오는 것을 무효화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결혼을 해서 제 아내를 만나서 이렇게 사는데, 제 아내는 장로교를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그리고 학생 때 이렇게 CCC, 거기서 이제 종교활동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율법을 지키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근데 뭐 5년을 해보고 10년을 신앙생활을 해봐도 죄가 있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죄를 씻어서 하나님 앞에 가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선을 행해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예, 성경에서 안 된다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가시나무가 애를 쓴다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어느 날 집에 와서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었구나.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만들었구나 하고 이제 구원을 받고 거듭나가지고 지금은 목사의 아내가 돼가지고 사모가 돼가지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저와 같이 동역자로 아름답게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는 걸 보면 참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만 선하다. 하나님만 거룩하다. 그래서 이사야 6장 3절에도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3절입니다. 이사야 6장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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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이사야가 환상 중에 그 하늘나라에 하나님을 모셔서 있는 천사들이 막 창화하여 가로되 그 하나님을 보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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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또 4절에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9절에도 하나님 한 분만 선하다고 되어져 있는데 이사야는 환상 중에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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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찬송을 막 큰 소리로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땅에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야, 나 죽게 됐다. 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진짜 입술이 부정한 백성인데 만군의 여호와 거룩하신 하나님 봤는데 나 이제 망하게 됐다. 죄가 있는 진짜 가시나무인 못된 사람인 내가 하나님을 보면 바로 화가 와서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죄가 있는데 선한 일 조금 했다고 연보 조금 했다고 하나님을 좀 섬겼다고 마음에 죄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때에 그 스라비 하나가 자, 여기 보면 2절입니다. 스랍들을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또 그 둘로는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이렇게 하늘을 날면서 창화하여 가로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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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큰 소리로 찬송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날개가 6개가 있는데 두 날개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고 두 날개로 자기 발을 가리웠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천사가 천사에게 더러운 게 있겠습니까? 천사가 깨끗한 그런 성품을 가진 게 천사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신 분이라 그 앞에 깨끗한 천사도 정말 너무 부끄러워서 자기의 어떤 흠집이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게 보여져서 발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워서 부끄러워서 마주보고 서지 못하는 거죠. 우리 옛날 사극에 보면 어떤 나라에 임금님이 있는데 신하들이 그 임금님 앞에
이렇게 보고할 때 면전에 앞에 이렇게 대놓고 보고하지 못하고 옆으로 이렇게 돌아서 손과 발을 이렇게 가려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임금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면, 물론 뭐 마주 앉아서 얘기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신하들이 옆으로 이렇게 돌아서 자기를 가리고 임금님에게 보고하고 여쭈어보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못된 나무라, 행악의 종자라, 선을 행할 수 없는 죄를 가진 악한 인간인데, 어떻게 연보 좀 했다고, 어떻게 좀 성경 좀 읽었다고, 전도 좀 했다고, 뭐 주일 성소를 좀 했다고, 봉사 좀 하고, 착한 일 몇몇까지 했다고, 그 선한 걸 쌓았다고, 그걸 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간 있나? 아무도 없다. 천사들도 발을 가리고, 천사들도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정말 부끄러워서 자기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걸 보면, 죄가 있는 이 이사야가 화로다, 망하게 됐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서 난 이제 망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는 우리가 하늘나라의 성막에 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하늘 성막의 모형인 이 땅에 있는 모형인 성막에서 이 땅에 있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도 그 제사장들이 마음에 흠이 있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못 나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데, 땅에 있는 하늘나라 모형인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도 그 제사장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 3절입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세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자, 하늘나라 성막의 모형인 이 땅에 있는 성막에서도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땅에 있는 제사장들을 거룩한 옷을 입혀가지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는데, 하물며 하늘나라 성막에 계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시나무인 죄를 가진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계신 하나님 성막에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이거 안 된다.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의로워질 수도 없고 거룩해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오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된다. 믿음으로는 의롭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씀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23절 제가 이제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이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을 수 있도록 해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화목해 하셨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게 만들었다고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능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대신 형벌을 받아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흠이 없는 완벽한 자로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공로로 우리의 죄가 다 씻어져서 깨끗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 있다. 이 땅에 있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도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는데, 하늘나라 성막에 계신 참 성소에 계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았다고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도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성막에서 하나님을 능히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들로 저와 여러분을, 목사만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었구나, 예수님이 나를 모든 죄를 다 씻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흠없는 자로 만들었구나 하고 이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가고, 어떤 믿음? 22절에 이 믿음이죠. 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우리가 착하게 살고 우리가 죄 안 짓고 이런 행실의 믿음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행함을, 우리 자신의 공로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공로로는 안 되니까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만들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떳떳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만들었다. 이 믿음에 거하고, 만일 너희가 이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이 말씀의 터입니다. 22절에 이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게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자기 모습을 몰라서 누가복음 18장 18절에 그 어떤 관원이 내가 무엇을 해서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흠이 없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 육체의 죽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흠없는 자가 되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행위를 들고 나가는 방향에서 믿음,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 쪽으로 마음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사시게 되기를 바라고, 이제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안에 선하신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잡고 선하게 살도록 이끌어 가시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고 순종하게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 자신의 행함으로 여러분이 무엇을 해서 이 부자 어떤 관원처럼
그런 신앙 착각에서 벗어나서 이제 정확한 방향 설정을 하시고 이제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 이런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